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예방을 함께 꿈꾸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 청년부 예배를 위한 캠페인. 성경책과 함께 예배 10분 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준비된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자리는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잠시 전원을 꺼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 큰 호응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양광교회에 이렇게 와서 사역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돛대기 시장을 오늘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종강 때문인가 또 하반기 시작인가 너무 즐겁게 이렇게 막 교제 나누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더 이렇게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더 즐거운 교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예. 아까 같이 막 이렇게 뜨겁게 호응해주면 좋겠는데 네, 괜찮아요. 하반기에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수련회도 있고 또 곧 단기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취하시는 귀한 하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사실은 오늘은 콘티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 곡부터 우리 예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곡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양광 사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왔으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한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양광사사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우리 양광사사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 양광사사를 통해서 이루시고
베푸실 그늘 기대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님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날 내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날 내 구주, 모든 하늘 찬양.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높여 들으십시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예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름다우신 주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예 주님, 새벽별 같은 날 내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해.
높으신 그 이름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주님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 찬송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예수님 우리 양광 사사 모두가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주님이 진리를 우리 양광 사사가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 주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선포하십시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예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님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예수님 우리 영광 사사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양광사사가 나의 삶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아멘.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영광사사 가운데 베푸시는 귀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무릎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양광사사의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붙들어 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우리 엎드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상. 예수님 영원히 찬송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게. 그래서 찬양합니다.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날이 갈수록 깊은 찬양과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영광 사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양광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견뎌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고난과 시험 중에 있을 때도 심지어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주시는 주님, 그 크고 무한한 동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바쁘다고 좀 살만하다고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멋진 세상을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진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경제적, 환경적, 질병적 요인으로 인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청년들이 주님이 지으신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또 주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환경으로 점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한 피데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현승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열방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기 위해 준비 중인 우리 선교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기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단합되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가운데 준비 중인 모든 일정들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합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문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 축복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날 가운데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양가사사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지치지 않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언제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강사사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계속 광고 중에 있는데요. 태권 뮤지컬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를 못해도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양광천년부 여름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희 일정 꼭 확인하셔서 함께 기대함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이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혹시 오늘 다들 도장 받으셨나요? 네, 오늘 지금 도장 찍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 다음 주에 특별히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로 총동원 주일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보시다시피 행사 첫 번째는 골 때리는 녀석들로 함께 축구 골 넣는 거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목장별 베스트 드레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저 결석 인원 목장 시상을 할 예정인데요. 특별히 저희 그동안 못 만났던 우리 목원들 함께 독려하셔서 함께 나와서 축복받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사로는 목장별 서로 축복하고 서로 교제하는 다이닝 타임이랑 그리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추첨권을 또 뽑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함께 기대함으로 준비해 주시고 서로 독려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라오스 단기 선교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컵과일 판매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수정과와 식혜 판매할 예정인데요. 함께 기도함으로 또 마음 있으신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찬양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좀 주셔서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이 말씀 구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수고와 또 어려움들 또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손 붙잡고 또 힘차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강사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토스 시리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처럼 십자가만 토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계속 인사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복음을 토스합시다. 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시다. 네, 그래요. 우리 이제 계속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명의 롤 모델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왜 전도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진짜 전도를 나가게 된다면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사춘기를 보내고 이 자리에 계시죠? 사춘기가 다 끝나셨죠? 아직도 사춘기 진행 중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상준 형제 막 웃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사춘기를 보내셨습니까? 무난하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가지고 사춘기 뭐 별거 없었어요. 부모님들한테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많이 들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옛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을 것 같나요? 별로 안 궁금하죠. 저는요 여러분 당연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네, 대인관계 원만했고요. 근면성실, 신앙생활 철저 이런 수식어들은 다 저의 것이었습니다. 걱정을 끼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저였어요. 모범적인 아들 그런 학생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혼자서 믿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 사춘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 괜찮았는데 그 브랜드 옷 사달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어려웠다고 만날 때마다 지금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게요 제가 변명할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었던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 대전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였어요. 같은 대전에 살고 있었던 이 친구들도 학교와 학원 때문에 지역을 막 이사를 와서 그 주변에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의 친구들 대부분은 그래도 나름 여유 있는 가정에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도 이 친구들이 막 제가 뭐 브랜드를 다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입으니까 막 말 달린 옷을 입고 오고요. 또 자전거 타고 있는 아저씨 옷을 입고 오고요. 이런 것들을 중학생 1학년 올라가자마자 막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사적으로 만날 때 그렇게 입고 있는데 저는 풍차 옷 입고 있었을 때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자전거 타는 아저씨 옷 입고 또 말 타고 있는 아저씨 옷 입고 이러니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풍차 오르시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옷입니다. 또 이 친구들이 옷들이 자주 신상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리기 위해서 좀 기본은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브랜드 옷이 세일하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백화점에도 한 시즌 오프하면서 30% 40% 세일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되게 눈이 밝았습니다. 엄마 오늘입니다. 부모님 자 어머니의 그 등골 브레이커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 마음 속에도 또 저 친구들처럼 재정의 걱정이 없이 여유로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시절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남들처럼 그냥 떳떳하게 진짜 자랑하면서 오늘 입은 옷 내일 입지 않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소유욕이 계속 되더라고요. 옷이 다 똑같은 옷인데 왠지 브랜드 옷을 입으면 자랑이 되고 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는 걸 기뻐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인 너희 모두들 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만 자랑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자랑했었던 십자가를 깊이 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르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어르신 나들이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셨죠. 근데 차 안에서 막 대화를 나누시는 그 이야기를 제가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먼저 한 분이 말에 물꼬를 트셨어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뭐였냐면 내가 몇 주 전에 해외여행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막 꺼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지금 유럽을 몇 번째 다녀왔는지 몰라. 한 5번째는 다녀온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아직 피곤한 기운이 남아 있어서 다니기 힘든데 오늘 그래도 같이 이렇게 야유회 간다고 하니까 내가 나왔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또 한 분이 본인의 요즘의 일상을 꺼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난번에 내가 주일날 들고 왔던 이 가방 봤어? 나는 이거 아주 거적대기 같아서 들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민망해 죽겠는데 이거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거라고 들고 다녀야 된다고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사왔더라고. 그래서 그냥 써야지 뭐 어떡해요. 막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었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글쎄 있지 이번에 우리 손주가 서울로 대학을 잘 갔다네. 그러면서 지 아비가 뭐 서울대 나오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 학원도 하나 제대로 보내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좀 공부를 얘가 잘 했었는지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또 옆에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국 사는 우리 아들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서 막 잘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봉이 또 얼마가 되었다네. 이런 이야기들. 저는 저에게만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어른들을 만나게 돼도 자랑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이들을 만나게 돼도요. 요즘 제가 한 몇 년 전에 만났던 아이들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비행기를 몇 번 타봤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에 익숙해지고 우리 집은 어디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대화를 어떻게 보면 좀 종결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다 자기 자랑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랑이 계속 되니까요, 자기의 자랑이 계속 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는 삶, 나를 자랑하는 삶은 시기와 질투와 갈등, 그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이 꽃피우게 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분명한 전도의 메시지는, 바로 전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냐? 정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했었던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이랬었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었어. 베냐민 지파였어.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가는 사람이었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자랑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또 부활까지도 이어지게 되지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지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부딪혀 합쳐지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길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딪힘은 하나님의 마음 위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주는 생명다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불통이었던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요, 흑암의 권세였던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사망의 나라, 죽음의 나라에 있었던 우리들의 존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아마존 회사는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전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객이 만약에 4만 5천 명이다라고 말하면 4만 5천 개의 가게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합하게 맞는 가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많은 무리의 고객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무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마음을 읽는 디테일이 필요하다라고
이 핵심 전략으로 아마존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마존의 영업 비결은 사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무리를 만나셨어요.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심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집중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틈 사이에 있었던 한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께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무리 틈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간절히 주님을 찾던 이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접촉하고 있는 것을 느낌으로만 느꼈을 뿐이었는데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또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셨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 나는 알고 있어. 네가 간절하게 나를 찾았던 그 이유를 알았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리 중에서도 한 영혼,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않고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신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 가운데, 환상 가운데 들었던 그 음성을 바울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그 음성을 기억하며 그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그 사랑을 들고 막 떠나가게 되잖아요. 발 디딛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 이 바울은 날마다 그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지? 다른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해도 챙길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나를 어떻게 챙기실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수히 많은 무리들 틈 사이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요,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 관계로밖에 맺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박해하던 자신을 찾아와서 손을 건네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매일 선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김민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마흔에 읽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고 식사를 했고 학업을 했고 노동을 했고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 자랑이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자랑할 대상을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자랑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랑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자랑을 하며 바울은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자랑을 보여준 부분을 이렇게 나름의 상상력을 가지고 덧붙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작정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순간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 충만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무언가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랑의 초점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던 삶에서 예수만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바울처럼 경건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경건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의 핵심,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이슈가 뭐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들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어떻게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세요? 할례? 이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 표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바로 은밀한 부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자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밀스럽게 유지해야만 하는 상징으로 몸에 지닌 표징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관계를 내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징이 바로 할례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겉으로 하는 모든 종교 의식들,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의 그 대치 상황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고 무엇을 말하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믿음이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무조건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형식만 갖춘 것,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것,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했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을 것,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 경건의 모양, 그 거칠에만 있어서 겉모습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겉모습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그 율법 아래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경건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나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 아래의 매인자입니다. 우리 이 반주가 나오게 되면 같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할 텐데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 지지 않네,
주보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율법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바로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난 주님의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이라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자랑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광고쟁이 정기섭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책 복음 광고에서 이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상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가 높고 대상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광고해야 한다. 복음이 바로 그렇다. 복음은 안일하게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낮은 가치가 아니라 자신 있게 팔아야 하는 명품 최고급 생명 광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그늘 아래에 갇힌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 모든 것이 풀려나게 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이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선포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 음성 앞으로 그 음성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초점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가 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더 성장하게 될지, 어떻게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사랑을 나누는 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십자가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로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능력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뢰의 영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것이 상관없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일을 놀랍게 이루실 이가 우리 주님 하나님이심을 간절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
진실로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또 율법 안에 묶여있는 그 죄된 모습들이 주님의 보혈 안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다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나는 무능력한 자이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능한 자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권세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 의지하면서 아버지, 우물쭈물 하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담대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아래가 징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상처를 내 안에 부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능력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가만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모든 무섭 가운데에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노크를 아버지 기억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양광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만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빚어주시고 앞길의 장애를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안전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인생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그곳에 사랑이 피어나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서 나 혼자 벽을 만들고 나 혼자 한계에 부딪히는 인생, 나 혼자 수고하고 나 혼자 노력하는 인생에 부딪혀서 그 앞에 머물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붙들며 신뢰하며 그 길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그 사랑, 그 받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기쁨으로 기꺼이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고백 또 그 귀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놀라운 은혜, 드린 것보다도 더 풍족한 그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양광사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